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첫 번째 그 표저에서 약간의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뭐냐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기억하기에 다윗은 성전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준비한 사람이지만 성전을 지은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다윗이 성전 낙성가를 지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가 맞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너무나 좋아서 감사해서 후에 성전 낙성가로 사용되었다라는 그러한 학자들의 추측이 있습니다. 즉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주 나중에 즉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 때 그때 성전이 또한 더럽혀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방 그 제사 문화로 그때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있었죠. 깨끗하게. 그때 감사해서 이 시를 사용했다라는 그러한 학자들의 추측과 또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건 아마 성전 낙성가로 사용된 것은 나중에 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표시이고 다윗과는 좀 상관이 없는 다윗이 성전 낙성가를 지었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고 추측들을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읽어야 될 것은 다윗이 어떠한 내용을 감사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또한 기뻐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시작부터 자기가 왜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그 이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습니다. 끌어내셨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개념이라고 합니다. 우물같이 깊은 곳에 구덩이 같은 곳에 빠져 있을 때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끌어내 주셨다. 원수들은 어땠느냐? 내가 구덩이에 빠짐으로 인해 우물 같은 곳 깊은 우물에 웅덩이에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 살려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께 부르짖었을 때 나를 고쳐주셨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의 질병인지 영혼의 질병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간 그가 고침을 받아야 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게다가 3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그러면 수월이라는 것이 다윗의 죽음의 상황 앞서 여기 본 2절과 관련되어서 수월이라는 것이 어떤 죽음의 상황이잖아요. 죽음의 장소,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이러한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더 정확히 보자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즉 자신이 하나님이 끊으시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끊으시진 않죠. 그럼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했다라는 정도를 넘어서서 완전히 소울과 같은 상태에 빠져버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셨다, 살리셨다. 우리도 그런 존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명으로 살리셨죠.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런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쓸만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를 입을 만한 대가가 있어 대가를 행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월에까지 빠진 거지요. 수월의 상태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상태까지.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5절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노여움, 하나님께 노여움을 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고 했는데 내가 까불다가 가지 말란 길을 가다가 웅덩이에 빠지고 그런 상태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었죠. 왜 그러느냐?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뭐예요?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럼 왜 이런 잘못을 저질렀느냐? 이러한 상태로 왜 빠졌느냐? 그렇죠? 왜 내가 웅덩이에 빠져 있었고 또한 내 영혼이 고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내 자신이 고침을 받아야 되고 왜 하나님과의 수월과 같은 관계가 끊어짐의 자리에 이르렀느냐? 우리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교만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형통할 때 어때요? 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된 것이 다 자기가 잘 될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나는 영원히 그럴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이 여겼다라는 것이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별일 없을 때, 평안할 때, 잘 될 때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내가 잘해서 나니까 이 정도지라는 것, 어떤 그러한 교만의 생각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에요. 주께서 얼굴을 가리시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주의 얼굴. 다 내가 뭐 한 줄 알았더니. 주의 얼굴을 가렸더니, 주께서 얼굴을 가리우셨더니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데 내가 안 보는 거죠. 부르실 때 내가 피하는 거고 숨는 것이고. 그랬더니 나에겐 근심뿐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형통한 줄 알았더니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께 또한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보게 되면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에. 그래서 수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여 들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돕는 자가 되어주소서라고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노여움 속에서 하나님을 벗어난 그로 인해서 이 고통에 빠지고 이 절망에 빠지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뭐예요? 응답해 주셨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내 인생이 다 그랬다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란 얘기예요. 한두 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 모든 것이 다 뭐 때문,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다. 주께서 행하셨다. 내가 행한 줄 알았더니, 내가 잘나서 이런 줄 알았더니, 내가 자극이 돼서 얻은 줄 알았더니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러니 내가 주를 찬송하고 주께 영원히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상 하나님 앞에 붙드는 인생으로,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진짜 우리가 내 자신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보게 된다면 아마 너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의 상태에 빠지기가 일수이고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요, 내 중심의 삶이 곳곳에 가득 차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날마다 모든 순간 속에서 수월의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게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물론 내가 깨닫고 회개하지만 그것도 다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에 의해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회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또 속아주시고 또 회복시켜주시고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방 땅에서 먹을 것도 없어서 돼지의 음식을 훔쳐먹고 또한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혀서 어쩔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기억하는 그 은혜의 자리가 허락되었고, 아버지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얻었듯이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해주셨고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아버지의 은혜에 실려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항상 감사할 일이고 항상 찬양할 일이고, 또한 그 어떤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심지어 수월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붙들어서 사시는, 그 은총을 누리시는 주님의 사람들, 또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고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자비의 말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온전히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하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이유와 또한 조건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였으며, 또한 그 아버지를 기억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회복을 얻었고 감사할 것들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는 그 삶의 분명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혹여나 우리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여호와의 곁을 떠나고 또한 여호와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었다라면 주님, 우리를 구워 살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생명길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회복되게 우리를 끌어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함이 끝까지 이어지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